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가장 고귀한 자태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선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인격과 마음이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그 고귀함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혼의 빛이,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빛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해지고 또 진실해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영혼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정결해집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의 원시적인 의에 비교적 가장 가까운 모습이 인간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의무나 책임의 영역만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종합적인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를 성막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으로, 예배의 처소로 다시 성소를 주셨습니다. 성소는 성막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이 예배자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막히고 맙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 그리고 성소로 가는 길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요.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휘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출입구 앞에는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이 제단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사를 진리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위임식을 갖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따르는 절차예요. 절차.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절차를 그대로 밟고 가야만 비로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절차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차에 대하여 이 절차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어린 숫소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절차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흠없는 숫양 둘은 하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번제의 제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목의 제사를 드릴 화목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로 드릴 어린 숫소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흠없는 순양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제물들입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의 피를 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속죄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은 불로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단이 예배의 기초요 제단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제단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자를 대신해서 짐승이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요 예배자를 대신하여 짐승이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그 첫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의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기초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터가 삼아져야 될까요? 구약의 제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약의 속죄의 제단은 속죄의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신약 예배의 기초가 되고 신약 예배의 터가 되고 신약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신약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숫소와 흠없는 양은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뿌려진 어린 숫소의 피와 흠없는 순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교회의 예배의 터는 신약 교회의 예배의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신약 예배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신약 예배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구속의 신앙이 그 구속의 믿음이 신약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출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예배가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예배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는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턱하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을 입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심정, 그게 얼마나 아픈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지기가 귀통을 해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아주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더더욱 감사할 일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온전하게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죄를 얻는 절차나 속죄를 얻는 방법이, 그리고 속죄의 효과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기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그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 전체를 씻으라는 말이에요. 목욕하라는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정결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절차가 나와요. 여러분, 성막의 뜰 안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제단 옆에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을 비촉에 놓은 노소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씻게 하십니다. 물두멍에 있는 깨끗한 물로 그들의 몸을 다 씻어야만, 목욕을 해야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후에는 이미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시 몸 전체를 목욕하지 않고 손과 발만 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투멍에서 몸 전체를 씻으라고 하지 않고 수족을 씻고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목욕을 다 한 후에는, 몸을 다 씻은 후에는 앞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또 목욕 안 해도 된다. 그때는 손과 발만 씻도록 다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혹은 손님을 위해서 할 때 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몰매 소리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몰매 소리를 합니다.
아니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이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는 내가 왜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단순한 인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귀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와 뜻을 아직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는 일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야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자, 이때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자, 그것으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미 목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다 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왜 12 제자가 아니고 11 제자냐? 거기에 가룟유다는 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 대화는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용과 그 대화의 배경이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두멍, 노수로 만든 큰 물대야입니다. 대야에는 물로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목욕을 한 제사장은 앞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만 씻도록 규정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아직은 한 번도 정결의 예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전에 먼저 정결의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정결의 예식이 뭐냐면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목욕을 한 제사장은 다시 성소를 들어갈 때 목욕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왜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의 손과 발은요, 재물을 잡느라고 항상 피와 오물들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뭐 진석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 하려면 손에 피가 묻고 뭐 또 오물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위임식을 마무리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물두멍, 대야를 상징하는 그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결 예식을 하느냐?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대야에 있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담근 그 대야는요, 구약시대에 성막의 뜰에 있었던 바로 그 물두명, 물대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 나가려면 제자들이 손과 발에 죄의 때가 묻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예배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계획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죄 고백의 절차를 가장 먼저 받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정결의 절차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후에도 우리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허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정결의 절차를 늘 밟아야 합니다. 그 정결의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죄 고백의 절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 이 절차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정결의 절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배에 늦게 와서 이 정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예배에 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손과 발에 잔뜩 오물을 묻힌 채로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아론에게 총 7가지로 구성된 거룩한 예복을 입도록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욕에 딴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직은요, 참되시고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하나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주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이 그곳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의 예복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고 가야만 하는 예배의 복입니다. 예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입어야만 하는 예배의 의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신약의 예표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떤 예표냐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의의 옷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의 예복은, 예배의 거룩한 복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천으로 만들어진 예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잠꼬구절로 보면 이 의의 옷은 세마포옷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거룩하게 덮어주는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교통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발가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도 조금도 수치를 모르는 죽은 영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배의 의복은, 의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 위임받았다. 여러분 목사가 위임을 받으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은퇴까지 위임받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전주시편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은퇴까지는 이 전주시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봉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온전하고도 영원히 그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머리에 붓는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직분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령이 거룩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려도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